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만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학자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기실 신비 삼으셔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새겨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혈액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서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 사랑하는 이야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어,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합니다. 이 장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스테반이 잡혀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반이 잡혀온 이유는 성전에서 말씀 전했다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앞서서는 사두개인과의 다툼,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 6장,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도 교회 안에 이제 형성됐고 바리새인들은 더 지독하게 교회를 대하게 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기록케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합니다. 어, 스테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의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는 항변 그걸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부르심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할례를 향한 여기 너는 내 앞에 한 17장 정도 사- 창세기 17장 12장에서 17장 거리로 뛰어넘었고요. 할례언약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들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창세기 이제 후반부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75사람 속에는 어, 요셉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준 산부덤에 장사하니라.
되니라. 막벨라 굴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제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입니다. 근데 이게 할세라고 했는데 그 때가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법이 적용됐을 걸로 보입니다. 애굽 나일강에다가 장자 장자 외에 둘째부터는 던지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는 첫째가 아니죠. 첫째는 아론이고 그 동생으로서 모세가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궁궐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합니다. 여기 스테반의 자기 민족의 역사, 여기까지 역사,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할 때 지난 역사 얘기를 가져오는데 숨죽이고 듣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한 방에 틀린 말이 없잖아요. 지난 역사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다만 요약해내죠. 지난 역사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해내고 스토리 있게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40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가 40년이 지나버린 거죠. 80이 됐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위에 소리가 있어. 어, 천사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보였고요. 그리고 그 불꽃이 있는 가시나무 떨기 거기에서 주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소리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시는데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 직접 하신 일이 있고 천사를 통해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을 보내서 하신 일도 있는 거죠. 그 일에 말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내용이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 어, 십계명과 레위 언약이죠. 십계명과 호렙산 언약. 그걸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하늘의 군대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케루빈, 케루빔이라 불리는 그 천사가 있습니다. 세라핌, 케루빔 그 천사가 있는데 케루빔은 얼굴이 네 개죠. 근데 그 얼굴 네 개 가운데 한 개가 송아지입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의 군대 천사의 한 얼굴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때 1년 정도, 1년 후까지 제사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모압 땅 정복까지는 제사 드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광야에서 제사 드린 일이 없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장막이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르죠. 약 400년, 450년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집에 대해서 참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집을 새로 지어라 뭐 이런 것은 거의 별로 안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조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사무엘 하서 7장에 왔네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네. 열왕기 하서에 왔습니다. 열왕기 상서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는데 솔로몬도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고 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사내린 공회 그게 51절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의인 중에 의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너희는 살인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 가운데 최종적인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보내면 너희가 그 메시아와 제사장의 무리가 평화의 의논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나라를 있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제 끝까지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스테반이 강렬하게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현재 여기 사내들인 공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지적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곽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자, 바리새인들이 주동되어 있는 이 스테반을 고소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내쳤습니다. 예수님도 성 밖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스테반도 성 밖으로 내침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임당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테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사울이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 사도행전에 전반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와 여기 스테반의 죽음, 순교를 계기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등장이 있게 됩니다. 맨 처음 그의 등장은 교회를 잔해하는 자, 교회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 하는 자, 그 사람 속에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버랩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합니다. 스테반도 마지막 그가 남긴 기도가 이러합니다.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죽임당이 없어져야 한다는데 이게 마땅하다 생각했던 맨 처음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란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덮칩니다. 그가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심지어 옥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고백을 따르면 성경은 차마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그 행위까지 차마 그렇게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옥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때문에 에루선 교회가 버티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쫓겨날 때. 출교당한 사람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갔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하면서도 이런 처지가 됐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시몬. 그 이름이 아주 흔하죠. 예. 근데 여여 시몬은 뭐 어부 시몬도 아니죠. 어부 시몬 아니고 마술쟁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놀라운 거 뭐 그런 걸 잘 따라다니나 봐요. 근데 빌립이 전도했어요, 전도.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먼저는 전도했다는 거죠. 전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중은 놀란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따르다가
그들의 마음의 귀에 들린 거죠. 심지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러면 빌립이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빌립 같은 7명 그들도 세례를 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게 약간 구별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사도들로 의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전에 세례받는 것은 빌립을 통해서도 가능했다 하는 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성령의 강림, 성령 받는 사건은 뭔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표적이라든지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에도 말이죠.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불의 사자다 하면서 지폐를 모아서 사람들의 헌금을 긁어 모으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주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한 사람은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도, 구원의 도에 관계할 게 없다. 분깃도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게 베드로 사도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해. 이 악함,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지. 이게 악함이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랍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만 한 명은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적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행적은 네, 저쪽 옆바 이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말해서 네게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아, 그러면 네게브 쪽은 아니고 해변길을 따라 간다는 거죠. 해변길을 따라 비안 마르사라 불리는 해변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네, 이 이디오피아가 이전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방문했었죠. 그 이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국으로 왕조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안 바뀌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가다가 지금 한 4시가 예루살렘에 심지어 예배로 와서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사서 샀겠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의 것을 4시가 읽고 있었고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디오피아도 아람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쓰여 있겠죠. 또 아니면 70인요? 헬라어겠죠? 그런 언어로 쓰여 있는 이 문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읽고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읽는 게 들렸다는 거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마침 그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 53장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가사로 해서 해변길로 해서 가다가 그곳에 물이 있었다. 그럼 물이 흐르는 물이었겠죠. 흐르는 물이 있는데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수레를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만남, 이 만남이 이디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세례받은 자가 넷입니다. 그 넷이 덕분에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kop틱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 유적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유명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때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하라고 뜻은 있다면 이디오피아 거기 진짜 성지죠, 성지. 아니 이 복음 한 번 듣고서 기독교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분이 남아 있는 뭐 공산화, 이디오피아가 공산화 됐건 어떻건 간에 남아있는 그것이야말로 또 성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렇게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고서 이제 다시 사마리아 근처 이쪽으로 와서 가이사랴까지 나중에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8장에서 교회를 잔해했던 사울의 그 다음 행적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현재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 거기를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소식 들렸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가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무섭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대적했던 사람. 그거 사울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장면이 어디 구약성의 한 군데 오버랩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기도하고 있던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과 그 주변 무리들 가운데 천사가 임합니다. 빛 가운데 온 천사를 임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도 못 듣는데 한 사람은 그 천사와 만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광경이죠. 근데 여기도 에, 사도행전 9장 광경이 거기하고 아주 오버랩됩니다. 사울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과 네, 우리가 드디어 여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질문을 정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사흘 동안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잔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테반은 죽는 게 마땅하다. 하는 시간을 스테반의 죽음 이후로 여기까지 보내고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사울이 근데 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했던 일이 정말 세상에 나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지 이분이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면서 사흘 동안이나 지났습니다. 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 이 말씀을 주님께 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루 시작할 때마다 주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늘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다메섹 가다가 사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현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거리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 직가입니다. 직가는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곧은 길. 유디스라는 표현이죠. 곧 즉시 이 거리 이름이 그래요. 곧 즉시 또는 반듯한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소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온 것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 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지금 교회를 잔해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를 만나야 한단 말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스킬, 이 모든 것들이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하실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근데 그 일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형통?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그 일하는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 그러지 않고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데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겠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겠다.
하는 중요한 퍼포먼스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를 하면 아마도 아나니에게 받았든지 했겠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즉시로, 이 즉시로가 유디스입니다.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디스라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만났고, 즉시로 유디스,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메섹이 소동 일어난 거죠.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사울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울을 죽여버려야 된다. 있다는 겁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그 사이 여기 사도 아직 사울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나중에 사울이 이 바울이 자기의 그 나도 내 자랑 좀 한번 해볼까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죠. 나도 이런 핍박 받은 적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이런 일 당한 적도 있다. 할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냐. 이거 혹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접근해가지고 우리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믿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중간에 나서는데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중간에 바나바가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와 그 서로 불신하는 사이를 해소하는 일을 바나바가 합니다. 이 이후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 세워야 할 사람들을 진짜 만나야 관계를 개선해주고 또 일해야 할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런 일을 이 바나바가 했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맨 처음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사바라는 요셉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여기 예루살렘에 자기가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 밭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조금 더 돕는 사랑을 기꺼이 했던 그 바나바죠.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사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빌립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건들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진짜 죽여야 할 사람으로 교회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다. 이 사울이 이놈이야말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다. 죽여버려야 된다.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기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교회가 잔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지니라. 또 모인 공동체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안 가고 있어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요한은 돌아간 것 같죠? 그럼 베드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 샤론 평야라 그러기도 하죠. 룻다와 샤론. 그러면 해변길, 지중해의 저쪽 상당히 남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됩니다. 옆바에, 그로부터 상당히 북쪽. 옆바 그러면 예전에 연화가 생각나죠? 이 옆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옆바는 항구입니다. 옆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 거죠. 이미 시신은 다 어, 전부 다 정돈해서 눕히고 이제 베드로 사도의 어떻게 보면 집례를 따라서 장례식을 진행하려고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다비다를 도르가를 너무 아꼈던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라 앉은지라. 시체를 보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된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 떠올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사건이 베드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장면과 오버랩되죠. 베드로도 여기 도르가에게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난 겁니다. 시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땅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려고 전체 시신을 염을 한다 그러죠? 염까지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안치하고 그랬는데 그 시체였던 다비드가 살아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온 요파 사람이 알았지만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믿었느냐? 성경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베드로가 옆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묵니라. 자꾸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조금 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시몬이 있었죠. 마술쟁이 시몬. 그리고 여기 옆바에도 예,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하는 거죠. 짐승 가죽을 가공하는 그 일을 하는 또 시몬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을 만난 장면은 사마리아 성에도 있었고 여기 옆바에도 있습니다. 근데 옆바에서 이 시몬의 집에 오래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진행시키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성령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고 불을 이끄셔가지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일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랑하는 일이 합력하여 주님의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확장될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장소, 우리가 사랑으로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주의 나라는 이렇게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성령을 따라 실천했던 사람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나타남에 우리들이 또한 함께 동역하고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